저의 멘토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995년도부터 약 30년 가까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를 따르고 있는 평신도 회원 주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멘토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삶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표상적인 인물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보는 대로 크고 배우는 대로 성장합니다. 그러기에 인생을 지도해주고 생각을 잡아주는 멘토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하는 육체의 장애를 극복하고 위인이 된 헬렌 켈러 뒤에는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신앙의 멘토, 인생의 멘토가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신앙의 근본을 잡아주시고 성경의 깊고도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방향을 깨우쳐 주신 분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감동을 받은 것은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냥 단지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닌 그분의 삶으로 풀어낸 성경의 이야기이고, 나아가 그런 삶을 살다 보니 그의 삶이 성경이 되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으며 그분은 저의 멘토이자 스승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는 그 특정 어떤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그의 스승이고 멘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의 창시자 정명성 목사님인데 오늘은 그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태어나신 곳은 충북 금산에서도 산 골짜기로 한참을 깊이 들어가는 인적 드문 시골 중의 시골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오직 하나님을 찾을 수뿐이 없는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곳을 엿장수도 찾아오지 않는 아주 인정이 드문 곳이라고 하셨고, 전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 들어온 곳에 속하는 아주 깊은 산골짜기입니다. 목사님은 여기서 태어나셔서 아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시절에는 풀뿌리를 캐어 먹으셔야 연명이 가능했던 시절을 보내셨고, 아무리 죽도록 밭을 갈고 일을 해도 점심때 나오는 것은 꽁보리밥 조금에 고추장이 전부인 그런 밥상을 접하고서는 서러움에 신세 한탄을 할 수뿐이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사시다 보니 목사님은 한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가난한 한, 못 먹고 못 배운 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환경적인 한, 심지어 못생긴 한, 그러한 한이 많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 가운데도 목사님은 삶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보이지 않자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적막하고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환경 가운데 유일하게 접할 수 있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에는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수많은 문제가 풀어진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그러한 성경책은 한 줄기의 빛과도 같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러한 성경책에 완전히 빠져 무려 2000번이 넘게 30권이 넘는 성경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 성경에서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십니다. 그에게 기도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통로였습니다. 기도는 그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였고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마음껏 하늘과 대화할 수 있었고 마음껏 인생에 대해 질문할 수 있었으며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면 8일간 눈을 뜨지 않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기도굴에 들어가시면 계절이 바뀌어 나오셨습니다. 심지어 40일간 금식을 하시며 기도하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수도 생활이었습니다. 보통 수도 생활을 했다고 하면 작정하고 언제 입산해서 언제까지 돌을 닦았다고 하는 그런 인위적인 수도 생활을 생각하는데, 정명성 목사님의 수도 생활은 하늘을 만나고 알아가는 자연적인 과정 가운데 하신 수도 생활이었습니다. 농번기 때는 낮에는 일을 하시고 밤에는 기도하기에 아무런 방해도 없는 그런 장소를 찾아가셔서 기도하셨고, 겨울에는 아예 기도굴에 들어가셔서 계절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한 번은 기도하러 간 아들이 너무 걱정되어서 정명성 목사님의 어머니가 먹을 것과 물을 싸가지고 겨우겨우 기도굴까지 찾아가자 목사님은 기도하는데 방해된다고 굳고 거절하시다가 결국 물만 놓고 가라고 하시고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할 수 없이 가져오신 물 주전자만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어머님은 너무 걱정이 되어 다시 그 기도굴에 찾아가 보았는데, 전에 가져다 놓은 주전자가 그 자리에 그대로 탱탱 얼은 상태로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그때까지도 한 번도 불 밖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인력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성령의 감동에 홀려서 행하셨던 그야말로 극적인 기도 생활이요, 수도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명성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니 주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요,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를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하시며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전 세계 지구촌에서 1등을 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생각을 가만히 보면 참 지혜가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실 것인지 고민하고 연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명성 목사님은 자신이 내세울 곳이 너무나도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학식도 지식도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릴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만나러 오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무슨 조건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냐? 목사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를 나의 애인으로 삼고 신부로 삼고 주를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하시고, 이것만큼은 내가 전 세계에서 1등을 할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 나를 만나러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 밤이 가는지 낮이 가는지 모르고 기도로, 영으로 주님과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님은
주를 사랑한다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일들을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 애인이 여행을 좋아한다면 여행을 데리고 갈 것이고, 먹는 것을 좋아한다면 전국 맛집 투어를 다니며 그 사랑하는 애인의 마음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1년에 10,000명 이상의 생명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불쌍하고 거지 같은 사람들을 만나 그를 도와주고 집으로 데려와 먹여주고 재워주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고 순종하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목숨 걸고 사셨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셔서 목사님을 만나 주셨고, 성경을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의 스승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명석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으로 깊이 만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게 사랑하니 그 사랑에 감동해 예수님은 목사님께 오실 수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족하고 하찮은 저에게 오셨습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사랑하는 애인이 거기에 있다면 그 애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명석 목사님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멘토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시골의 한 이름 모를 처녀가 한 나라의 황태자를 만난 격이었습니다. 자, 그럼 정명석 목사님의 몸부림친 인생과 깊은 깨달음이 담긴 촌철살인 같은 깊은 잠언 말씀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려면 오직 사랑밖에 없다. 이는 마치 시골의 저 초라한 아가씨가 위대한 황태자와는 금전이나 명예로나 감히 그 어떤 것일지라도 대등하게 지낼 수 없지만 서로 사랑할 때 대등하게 지낼 수 있는 것과 같은 격이라고 하겠다. 이 말씀에 대한 정명석 목사님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1970년 1월 그의 고향 기도굴에서 그가 기록한 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대등하게 될 수 있다고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인간이 신과 동등한 위치에 오를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깜짝 놀라시고 서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으로, 애인으로, 신부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초라한 인간들이 무소부재 전능하신 하나님과 잘 통하면서 살 수 있느냐고 깊은 경지에 이르도록 기도했던 어느 날 밤에 이 사건을 깨닫게 하셨다. 1970년 1월 고향 기도굴에서. 이것은 실로 엄청난 도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명석 목사님의 몸부림치는 깊은 실천과 하늘에 대한 사랑의 삶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그의 고백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그분께서 하신 고백입니다. 협첩 산골에 태어나 가난과 진로 문제로 고민했던 저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답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면서 사는 삶이 인생의 근본낙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생명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고 1년에 10,000명 이상 노방전도를 하였으며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감추인 근본 진리를 찾기 위해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으며 극적인 기도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선생이 되어줄 테니 오늘은 내게 배우고 내일은 선생의 선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30년 수도 생활의 유일한 스승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셨고 성령님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이라는 최고의 경륜으로 하늘을 뚫고 주님을 만난 분. 그분은 바로 기독교 복음선교회의 창시자이며 총회장 목사님인 정명석 목사님입니다. 이제 저는 그분이 제 인생의 최고의 멘토라고 자신있게 소개해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